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모습이요?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게 되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늘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들이 돌아오다가 아버지가 보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이겠죠. 아마 안 보였다면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망가진 모습으로, 초라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한결같나요? 어떤 면에서 한결같겠죠. 하지만 변덕스럽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어리든 아니면 장성했든 상관없이 속을 썩여요. 부모는 변함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줘요. 부모가 기다리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물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불신앙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지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규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가던 방향에서 어디로 빗나갔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됩니다.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은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본문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반문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이 드린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합당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한 90% 순종했다?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예요. 100%.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대로 그 말씀을 지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이키리이까, 돌아가리이까 묻자 하나님은 그들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무너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예배의 훼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은 이전에 비해 또 피폐해졌죠. 겉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와 관련된 메시지는 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는 돈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핵심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헌금 문제를 단순히 헌금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명령하셨을까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 무엇을 위해요?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이 기준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무엇이 항상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제가 한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11조에 대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따라합시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신앙 고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몸과 내 소유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헌금할 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것을. 그러나 헌금은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만물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알았던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욥의 고백처럼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고 난 뒤에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11조 등 헌금 생활을 통해서 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고구마도 한번 심어보고, 고구마 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호박도 심어보고 호박잎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가지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다 해봤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또 일조량이 부족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지금 비가 내리려고 하지만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하기 전에 당연히 한순간에 엉망이 돼버려요. 태풍이라도 올라오면 큰일 나겠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하늘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닫아버리셨어요. 닫아버리셨을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처럼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나요? 자신이 땀 흘려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나요? 일할 수 있는 몸을 누가 주셨나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누가 주셨나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스리세요.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렇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모래를 지은 것처럼, 손에 지은 것처럼 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 정확하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올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을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허랑방탕이에요.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복된 것이에요. 복된 것.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들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11조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공동체를 움직이는 데 가장 중요한 재정이 11조입니다. 교회는 11조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돼요. 구약시대에도 성전을 움직이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냈습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등 모든 것은 11조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11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애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항상 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나의 물질이,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 자녀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 지혜와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계절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합당한 것을 아버지 앞에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옥복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